예, 그 아담과 이브에서 그 이브가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따먹었어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한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바로 너희 죽음이다. 죽음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.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아담과 이브를 낙원 동산에서 추방을 했죠. 그 이후로 뭐 한 8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었다 이러더라고요.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냐?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그 아담과 이브로부터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성령을 뺏어버렸다. 그렇게 하거든요. 그리고 성령을 뺏어갖고 이제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대화가 안 됐는데 이제 뭐 예수가 태어나서 그 이제 예수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이래야 이제 하나님한테 전달된다. 그러네요. 그래서 그 성신과 성령과 성자 이 삼위일체가 되어 있는데 신기하게도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. 그 법신과 보신과 화신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 두 가지를 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세 가지. 그러니까 법신, 보신, 화신. 화신이 뭐냐 했을 때 석가모니 그 법신은 법신 비로자나 그러잖아요. 그리고 우리 몸을 보면 우리는 체와 용 그거를 성본 스님은 그 하나의 방편설법으로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가 되었다. 옷에 의사 되려고 하면 4년제 졸업하고 또 6년제 졸업하고 해서 의술을 익혔다. 그리고 이제 자격을 하려고 하면 자격증을 따야 된다. 자격증 이게 보신이고 성령이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의사 활동을 하는 것을 화신이다 또는 성자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꼭 뭐 법신, 보신, 화신 또는 성신, 성령, 성자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매칭해 보면은 거의 뭐 정말 불이다 정말 불이다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. 서로 간에 아마 발전해 오면서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아니었겠나. 설에 의하면 뭐 500년 전에 부처가 태어났고 500년 후에 예수가 태어나갔고 예수가 인도에 가서 불법을 배웠다. 그래서 뭐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. 가난한 자 천국에 이르나니 뭐 이런 식으로 불법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불법을 조금 배웠지 않았나. 그리고 거기 가서 도술도 좀 배우지 않았나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부처님 제자들 중에 도술 쓰는 사람들 많았고 부처님 또 고두알인가 뭐 하나 땅바닥 던져갖고 바로 뭐 나무가 되고 거기에 뭐 주렁주렁 열리 있고 뭐 그걸 보고 하느님 하늘나라로 도술천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계단 타고 내려왔다. 뭐 그게 만약에 사실이면은 예수도 그걸 배워갖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랬잖나 싶어요. 오늘 그 종록록 52치 오늘 종록록 52칙의 주인공은 누구더라? 동산 동산과 조동종을 만들었죠. 조동종 동산 위에 스승이 약산이고 약산 위에 올라가면은 석두고 석두 위에
그 정원 행사, 정원 운세의 해능 이렇게 되겠죠. 이 동산 선사가 이제 이 동산 선사가 체계를 이루고 조동종을 만들고 완전 체계를 이루는 것은 거의 제자인 조산이 만들었죠. 그러면 동조산 해야 되는데 왜 조동산이냐? 그러니까 이 조산이라는 이 제자가 이 조자를 해능에서 따왔다. 조계에서 살았답니다.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는 게 조계종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막 이 조자를 조동산이라 했을 때 이 자기 제자 조산이 어디를 가도 자기는 조산을 좋아했어요. 그러니까 이 조자가 자기의 이름의 조자도 될 수 있고 조계종의 조계 그러니까 해능이 살았던 그 조계의 조자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조동종이라고. 조동종은 보니까 깨닫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깨달은 후에 어떻게 실천하느냐. 상구보리 하와중생. 이 하와중생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파가 아닌가. 깨닫기만 하면 뭐하냐. 고고하게 저기 높은 소나무 위에 폼 좋게 외다리를 들고 떡 서 있으면 뭐하냐. 지상에서 보면 부끄럽지. 저도 오세요. 아유, 깨달음이라든가 법문 같은 거는 공부를 좀 해가 공부가 되어 있는데, 그러나 내가 이 하나의 식당을 운영하는데, 어째 이 식당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. 이 식당 자체가 골목길에 있다 보니까 코로나 여파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해요.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맛집으로 소문나서 정말 줄 서서 밥 먹는 집으로 만들어 볼까. 식당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참 바람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은 벌써 그 법신과 하신인데 언제 하신 역할을 한번 할 것인가. 깨달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깨닫기는 최소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데 자기가 깨달은 이것을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렵다 아닙니까? 하늘에 달이 떠 있으면 이 달은 물이 있는 곳은 다 비친다 아닙니까? 그리고 강물에도 비치고 바다에도 비치고 베란다에서 커피 한잔 하려고 하는데도 커피잔에도 비칠 것이고 저 밖에 세수대에도 물이 약간 붙어 있으면 거기도 달이 비치. 근데 그것들이 다 대상들의 상황에 따라서 달빛이 달라진다. 그러니까 대기설법,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가 대기설법이라고 그러죠.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근기에 따라서 이 설법의 내용이 달라진다 아닙니까? 초등생 수준이 오마 초등생의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주고, 대학생 수준의 사람이 오마 대학생 수준의 이야기로 가르쳐주고. 이 대기설법입니다. 오늘 그래갖고 조산이 이제 자기의 상자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. 이 조산도 큰 선사고 자기의 그 상자도 이미 깨친 아주 큰 상자였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조산이 스승으로서 자신의 제자가 깨치긴 해도 어느 정도의 근기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 모양이죠. 그래서 그대는 그러면은 그 깨달음에 대해서 아니면은 본래 면모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니까 상자인데 덕상자 상자 이름이 아마 덕상자 같아요. 그리고 상자가 하는 말이 당나귀가 우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선적으로 딱 표현했어요. 당나귀가 우물을 바라보고 있다. 그럼 당나귀도
축색이니까 우리 인간처럼 그 뭐 분별 사랑에 빠지진 않는다 이가. 번뇌 망상은 하지 않으니까 조금 그래도 무심의 경지가 아니겠는가. 그리고 우물을 바라본다 하니까 우물은 그 무생물이니까 무정이니까 사랑 분별이 없는. 그러니까 그 조산이 표현하기를 그때의 말은 맞기는 맞는데 오세식으로 점수를 매기면 한 80점 정도는 되겠네 이렇게 표현했어요. 대학교에서 F학점이 60점 이상 60점 이하가 F학점이잖아요. 그러면은 60점만 넘어서만 학점을 따잖아요. 그래서 80점이나 맞았으니까 그렇게 그 자기 그 덕상자가 한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을 했어요. 하면서도 한 80점은 되겠네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상자가 물었죠. 그렇다면은 하상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런지요? 우리 만약에 큰 절에 가서 큰 스님으로부터 어떤 질문이 왔을 때 자신의 답을 하고 그 큰 스님의 답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하면은 큰 스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하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? 부처가 무엇입니까? 하면 저는 날라다는 제비로 알고 있습니다. 하면은 스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렇다면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하대로 묻는답니다. 이 기도 조산 선사한테 제자가 물었죠. 그렇다면 하상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렵니까? 하니까 이 조산 선사가 이렇게 표현했죠. 나도 이거 그 책을 읽는 순간에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우물이 당나귀를 바라보고 있다. 이렇게 표현해 버렸어요. 우물이 당나귀를 표현하고 있다. 그 중국의 그 고시 중에 이런 거 있다더만요. 떨어지는 낙엽은 냇가에 시냇물에 떨어질 때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흘러가는 시냇물은 아무런 의미 없이 그 꽃잎을 흘러가게 만들었을 뿐이다. 이 고사랑 지금 이 말과 비슷하다 그러더군요. 떨어지는 잎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도가 없다. 흘러가는 물도 꽃잎을 실어나는 것도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지만 무심하고 그냥 물은 흘러갈 뿐이고 거기 시냇물에 떨어진 꽃잎도 생각이 있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무심하게 떨어졌다. 당나귀가 우물을 바라보고 있다. 무심 대 무심.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축생이지만은 당나귀가 우물을 바라볼 때 당나귀도 비록 축생이긴 하지만 완전한 무심은 아니다. 그러나 무심이 우물이 당나귀를 바라볼 때는 그야말로 무심한 상태로 당나귀를 바라본다. 우리가 본래 면목하면 뭡니까? 법신도 따지게 보면 본래 면목이잖아요. 그 본래 면목이 뭐냐 했을 때 무심이잖아요. 사랑 분별이 없는 그 무심. 그 무심이 행함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그 하신에는 사랑 분별에 들어가 있죠. 의사가 돼갖고 자격증을 따고 의료 활동을 할 때는 거기에는 사랑 분별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. 아무리 부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고 할 때 설법을 할 때 가르친다는 말을 표현이 안 맞다 하더라고요. 그냥 자신의 본분사대로 행했을 뿐이다. 부처가 설법을 49년 했는데 대중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설법한 것이 아니고 달마가 중국에 온 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
뜰 앞에 잣나무가 서 있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자신의 본분사를 행하고 있을 뿐이다. 그래서 그 제자가 당나귀가 우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. 하니까 맞기는 맞지만 그래도 8알밖에 표현이 안 됐네 하니까 제자가 그러면 하상께서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? 하니까 나는 우물이 당나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네. 이렇게 표현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그 법신가 보신가 하신 우리가 그 백척간두에 올라갔을 때 백척간두에 다 올라갔을 때 그 상황이 법신이면은 거기서 뛰어내리는 것이 하신이다. 깨쳤으면 그것을 지금 우리 차별지에서 분별심을 일으키면서 현실상에 그 제법실상이잖아요. 이 제법실상에서 행함을 할 때 이것이 그 하신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. 그래서 이 하신 그 하늘에 떠 있는 달이 물에 비친다. 이때는 물이 아마 대중들 아니겠나 싶어요. 그 대중들의 근기, 그 근기에 따라서 그 달 모양이 다 다르다 아닙니까? 줄렁거리는 달도 있을 거고, 뭐 큰 물에는 크게도 보일 거고, 작은 찻잔 속에는 조그만한 달이 들어앉았을 수도 있고, 그 근기에마다 다 다른 이것을 어떻게 그대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, 그 본래 면목을 어떻게 대중들한테 설법을 할 것인가 했을 때 제자는 당나귀가 우물을 보고 있습니다. 하니까 조사하니 말은 맞기는 맞는데 8알 정도밖에 안 맞다. 그러면 하상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? 나는 우물이 당나귀를 바라보고 있다. 그렇게 말하고 싶다. 이렇게 표현했어요. 저도 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그분 그 유튜브를 잘 이해했었는가 모르겠네요. 이런 것들을 참 깨치고 나면은 한 소식 하고 나면은 견성하고 나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뭐 쉽게 이해는 되는데 이해된 것을 저도 이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 당나귀가 우물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입니다.